여러분이 어떤 교리를 갖고 있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스타일이 있을 거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고집이 있을 겁니다. 신앙의 고집. 그런데 많은 경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늘 지금도 느끼는 건데 나는 참 하나님의 사용하시기 불편한 존재구나 라는 거예요. 저는 4년간의 몽골 선교를 돌아보면서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제가 할 수 있는 것은요 그냥 문제가 있는 현장 속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외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런데 바라보고 있는 중에 주님께서 일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해드리겠어 결단하고 그곳에 갑니다. 오래 못 버텨요. 관계가 깨지고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깁니다. 왜? 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으로 가장된 내 일을 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 교회의 문제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들 중에 상당히 많은 것들이 하나님 일이 아닌 게 많더라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다르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많아요. 교회에서 사용하는 돈이 다 하나님 돈이 아닐 때가 있더라고요. 엄청나죠? 자, 선교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요 그저 하나님 앞에 방해가 안 되는 것만으로 감사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옳다고 믿고 가는 것 중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자, 성경에 보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밤새 기도를 합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을 기도합니다. 기도하다 배가 고플 정도였어요. 자, 이렇게 오래 기도하는 건요 하나님 내 소원 들어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는 아닙니다. 내 소원 들어주세요 그 기도는 여러분 한 15분 하면 바닥나죠? 그죠? 네, 많이 해봤잖아요. 경험 있죠? 자, 적어도 이렇게 오래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분별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뜻을 비춰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이 임합니다. 보자기 같은데 각양각색 짐승들이 들어있는데 그게 내려옵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이 소리를 듣는 순간 이것이 사단에게 온 거라고 생각했나요?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 알았어요. 뭘 보면 알죠? 첫 마디가 주여! 사단아! 물러가라가 아니라 주여! 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온 건 알았어요. 하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뜻이 아니라니까요. 몇 번 그렇게 하죠? 3번. 베드로가 지금 영적으로 막 다운되던 시기인가요? 아니요. 베드로 지금 잘 나갈 때입니다. 설교 한 번에 3,000명이 울면서 회개를 해요. 여러분 그런 일 근세에 일어난 거 보셨어요? 기도했더니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이 사건 바로 직전에는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사람이 살아났어요. 이 사건 전에 예수님을 잘 몰랐던 고넬료에게 천사가 내려와서 명령하니까 고넬료는 즉각 순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랫동안 주님을 알고 믿었던 베드로였어요. 교회의 리더로서 역할을 하고 있던 베드로였어요. 이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베드로는
불편해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신앙 원칙과 하나님의 계획과는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했는지 아세요? 예수님하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원리가 자꾸 충돌하거든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와 같다. 바람이 불 때 자유롭게 이렇게 그 나뭇잎이 움직이잖아요. 방향이 정해져 있나요? 예수님은 굉장히 자유롭게 움직이셨어요. 정해진 패턴 없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와 같다. 그런데 우리는요, 어느새 예수님을 우리가 예측 가능한 틀 안에 자꾸 가둬놓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틀에서 벗어나면, 예배가 어떤 틀에서 벗어나면 불편해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지금 이 말씀 들으면서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틀에서 벗어나면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은 어른 예배 가면 불편하죠? 이건 내 스타일이 아니야. 난 이런 식으로 은혜 못 받아. 기준이 누가 돼요? 내가 기준이 됩니다. 우리가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두 극단을 봅니다. 제가 어느 강남의 유명한 교회 한 군데에서 말씀을 전하게 됐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그 부흥회가 없는 교회인데 거기는 부흥 강사들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아주 경건한 예배로 유명한데요. 30년 만에 이제 선교대회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래서 어떻게 시간이 맞았어요. 그래서 가게 됐는데 거기 본당에 처음으로 이렇게 드럼을 청년들이 갖고 들어왔어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장로님들이 불편해 하셨던 것 같아요. 한 장로님이 제 손을 잡으면서 선교사님, 이 본당에 드럼 갖고 들어온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저 몽골에서 왔잖아요. 몽골에선 다 드럼 앞에 놔요. 그랬더니 그게 정답이 아니었어요. 손을 탁 놓으시더니 당신 자리로 가시더라고요. 거기는요, 아멘 소리 안 해요. 여러분도 아멘 소리는 익숙하지 않은 것 같은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전 상관없는데, 어쨌든 그분들은, 아멘 소리 안 하시는 교회예요. 그 교회는요, 굉장히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보니까 제가 이렇게 웃겨봤거든요. 웃어도 이렇게 손으로 가리고 웃으시더라고요. 이제 교양이 있으신 거예요. 근데, 따라하지 마세요. 자, 근데, 바로 그 전날, 제가 그 근처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클럽에서예요. 그 연예인들 중에 이렇게 크리스찬들 몇 명이 이렇게 서로 연합해서 예배 드리는 그런 모임이 있었어요. 개그맨, 가수 이런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은 좀 격렬합니다. 이게 그 연예인들 중에서도요, 그 뭐 앵커나 또는 그 배우들은 조금 예배가 점잖은 편인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그런데 우리 개그맨, 가수들은 상당히 격렬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저를 초청할 때 선교사님, 이번엔 클럽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좀 그 이해 바랍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라. 놀라시지 않게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래, 놀라지 않게. 그러면 헬스클럽은 아니겠구나. 설마 나이트클럽? 극강 가면 돼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지? 그러고 있었는데 제가 보니까요, 뭐 클럽이라는 데가 있대요. 여러분 아세요? 가보셨어요? 몰라요? 아는 사람 없어요? 가르쳐드릴게요.